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계속해서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아닌 신뢰하며 걷는 자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해달라고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 되심을 확신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선교 소식을 전하시는 차효진 선교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살아 역동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차효진 선교사님께서 너의 직무를 다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선교 소식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래간만에 오시는데 우리 이렇게 손을 들어서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PPT를 제가 움직일 수 있나요? 네, 어떻게 PPT가 잘 보입니까? 예, 잘 보이시면 이렇게 오케이 해주시면 예, 됩니다. 잘 보입니다, 선교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개인적으로 너무 친했던 예, 20대부터 알고 지냈던 우리 백종계 목사님이 한국에 가시고 또 히스 교회를 통해서 또 이제 또 새로 우리 최성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계속해서 또 저희 가정과 또 일본 사역을 위해서 교회 분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또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직접적으로 얼굴을 뵌 적은 없지만 또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줌으로 인사하면서 서로의 상황과 그리고 또 서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특별히 선교사에게 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각지에서 또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도 있고 또 한국에서도 많은 개인과 교회들이 저를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물질로 후원해 주느냐 보다는 마음을 보태 주시고 언제나 기억해 주시는 그 분들 때문에 저희가 선교지에서도 살 수 있고 또 힘을 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 선교 현장에서 늘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사는 곳이라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관한 일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사람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람에 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어, 성경을 많이 편지를 많은 했던 목회자이며 선교사이며 스승이며 멘토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장 아끼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할 정도로 믿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할 정도로 아끼고 그리고 가르쳤던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낸 그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는 그런 선교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그리고 그 외조모, 외할머니가 이제 유대인이죠.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족이죠. 다문화 가족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서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을 가졌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곳저곳에 보내져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나눠주기도 하고 어려운 구제 활동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사역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담임을 맡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선배 목사로서, 선배 선교사로서 가르침을 주는 이 디모데후서에는 마치 저에게 보내주는 선배의 목소리와 같은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디모데 같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지금 머리를 좀 염색하고 눈썹을 좀 그렸습니다. 작년 7월에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하면서 교회 분들도 힘을 내고 그리고 교단에서도 저희 교회에 좀 지원을 해주고 저희 교인들도 교회체라는 것으로 헌금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교회를 예배당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돈이라고도 전혀 잘 갖고 있지 못하고 재정적으로도 불안했던 교회가 새로운 건물을 사고 그것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이 같아요. 제 마음이 디모데와 같이 너무나도 소박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책임감이 너무 컸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교인들이 예배당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는데 앞으로 15년 동안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채무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일본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소들이 잘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제 몸은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편안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뭐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 제 몸이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견디지 못하고 원형 탈모에 걸리고 눈썹이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7월부터 6월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진행이 되고 9월부터는 이제 그 모든 게 다 이제 자, 회복이 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마 디모데가 아마 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위장병도 있어서 포도주를 조금 마셔라라고 권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 예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일에도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같이 소박하고 소심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매우 이렇게 흔들림이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되게 담대하고 큰 일을 막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고 강하고 에너지 넘치게 일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저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디모데에게도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격을 가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에 맞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같이 생각하면서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 선교지 은혜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전 두 가지의 포인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꽤 엄격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났을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노는 걸 보면 참 재미있게 노는데 제가 뭘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제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없을 때 자기들끼리 놀 때마다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 아빠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는 왜 그거 해? 하고 동생한테 얘기해요. 아빠가 하지 말랬어. 그러고요. 아빠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자기 동생을 제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칠 때 이런 마음으로 가르쳤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거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한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 뭐해?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하라. 충실하신 분들이 늘 있습니다. 택시를 타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무슨 일 있어도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런데 저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이제 막 하려고 이제 그 축구 전도를 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교회가.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 부임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를 하려는 겁니다. 문을 띵동을 누르고, 교회에서 왔습니다. 떡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고, 뭐, 하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사형리처럼 막 그렇게 전도 폭발처럼 저희도 훈련을 받고 나갔어요. 그런데, 띵동 누르면서 제가 가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없길 주님 바랍니다. 아무도 없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만나고 이거 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는데 띵동하고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이게 저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게 압박감에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무조건 그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이게 잘 적용을 해서 외향적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고 이런 걸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떡볶이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이걸 먹어봐. 라고 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잘해요. 영업을 잘한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명령을 주시는데 어떻게 요 그에 맞게 주십니다. 어떻게 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걸 제가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삶으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어떻게 전도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종교를 권하는 것이 굉장히 금지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유치원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저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유치원이 크리스찬 유치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아이들이 다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교회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전도지를 주는 동시에 관계가 끊어집니다. 나한테 종교 행위를 강요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가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같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커피 한 잔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유치원의 모임에 참석해서 같이 활동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데마다 교회에 한국에서 손님들이 올 때마다 이제 만든 찌라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콘서트를 합니다. 꼭 오세요. 전도 집회를 합니다. 꼭 오세요. 한국에서 한국 문화 행사를 해요. 꼭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권유해서 교회로 나오게끔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있고,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물론,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전할 수도 있지만, 삶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득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믿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제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설득했습니다. 집에를 안 돌려보냈어요. 나중에 질려서 저하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친구가 저를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예. 나중에 성경을 잘 공부하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이 해야 될 일은 내가 본 것을, 내가 느낀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교회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곳이야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내가 그런 경험을 가졌었어 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게 하고 안 믿게 하고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따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은 성령님의 몫이고 우리는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목사에게 가장 주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에게만 그것이 딱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목사는 목사의 역할로서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앉혀놓고 마치 스승과 제자처럼 성경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삶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토대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면서 권사님 한 분을 굉장히 많이 의지합니다. 아들도 지금 해외에 나와 있고, 둘째 아들도 직장을 이제 잘리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항상 자기를 위로해 주셨던 권사님이 교회에 한 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인간적인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를 주시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얘기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요 무슨 프로그램처럼 선생이나 제자처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일본 선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저는 항상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물려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찌라시를 들고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이 적혀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 이름이 박혀 있는 걸 가지고 포스트 박스에 이름 넣고 기도합니다. 이분이 이걸 보고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전도합니다. 제 아내는 유치원에 가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줍니다. 이웃인데 외국인인데 일본 생활이 잘 적응하지 못한 중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 삶을 잘 도와주면서 아이들이 똑같이 연배거든요. 이제 소학교 그러니까 한국으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어떻게 일본어를 모르니까 학교에서 안내지를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것을 도와줍니다. 도와주면서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일도 함께 해주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서 저희 교회 출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이 아닌 성숙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해서, 재정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목사로서 제가 선교사로서 제가 갖고 있는 욕망입니다. 가진 욕망, 솔직한 욕망이 와, 우리 교회 빨리 재정 자립을 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한 해에는 예배당도 이전을 하고 한국에서 단계팀이 오면 무조건 받아서 막 북적북적 대는 문화 행사도 했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끝나고 돌아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올해 이제 총회를 하면서 올해에는 우리가 서로 성숙해지는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 간의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내부적인 성장을 위한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쓰는 것은 물론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너의 직무를 다하라입니다. 너의 직무를 다하라. 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전에 사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바르지 않는 교훈을 따르지 말고 신중하고 고난을 견뎌내라 그럽니다. 바르지 않는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바르지 않는 교훈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 욕구에 의해서 내 눈이 돌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바르지 않는 교훈이 있다는 것은 내가 다스리고 싶어 하고, 내가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구들로 인해서 생기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서로 간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 질서에 의해서 그것이 흘러가지 않으면 항상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풍성해지고 물질이 많아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되고 뭔가 북적북적 돼야 되고 뭔가 막 에너지가 넘치는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유행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사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율법 잘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랍비들에 의해서 항상 가르침을 잘 받고 우리끼리 뭔가 잘 외우고 다녀야 돼. 뭔가 유대주의적인 규칙을 지켜야 돼. 이런 게 있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에 철학 같은 것이에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도 옳으면 나도 옳고 쟤도 옳고 니도 옳아. 도대체 한 가지 옳은 것이 없어요. 지금처럼 그때도 똑같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적인 것, 상념적 생각하는 것, 그리고 뭔가 보이지 않는 이상을 쫓아가는 것은 훌륭한 것이고, 육체적인 욕구를 따라가고 육체적인 것 필요를 채우는 것은 나쁜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이런 가르침들은 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의 욕구와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생기는 것입니다. 탐욕에 의해서 자기들이 따라가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당신은 그 초대교회에는 사도와 그리고 그 제자들의 가르침들이죠. 그 제자들의 가르침에 반하는 자기들만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못된 가르침들을 따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무를 다하는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신중하라입니다. 신중하라. 왜냐하면 어떤 일에 있어서 이루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3년이 지나고 이렇게 일본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제 마음에는요, 저는 일본에 오면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일본에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한국 교회가 성장 중심이고 맨날 제가 중고등부하면 이제 중고등부가 끝나고 이제 나서 이제 교육부 회의를 하면 몇 명 왔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평가는 뭐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 않지만 항상 이게 아이들이 적게 오거나 그러면 좀 무능한 전도사 취급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 뭔가 빨리 프로그래밍을 뭔가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저는 어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하고 느리고 천천히 가지만 좀 제대로 좀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일본에 왔어요. 제가 봤던 일본 성도들은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막상 일본의 목사가 되고 일본 작은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를 좀 빨리 성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대부분들이 60대 후반, 70대 초반 다 이렇거든요.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 재정이 금방 없어질 텐데 우리 교회 재정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뭔가를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세우는 겁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뭔가 급박하다고, 뭔가 지금 부족해 보인다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가 지금 빨리 뭔가를 해야지 않으면 성과를 내지 하면 안 돼! 라고 한 조급함을 우리에게 줄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소심했겠습니까? 마음의 작은 변화라도 하나 잘못되면 내가 이걸 빨리 고쳐야 되는데 표현을 잘 못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는 신중하라.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어, 제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애들이, 그 연예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배울 점들을 잘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버텨내라. 버텨내다 보면은 뭔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계의 그 경쟁률 심하고 그리고 또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경쟁하며 몸값을 이렇게 따져가며 예능의 전쟁을 치르는 연예인들이 끝까지 버텨내면서 서로 유명해지고 성공해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지켜냈더니 됐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다 100% 인간 세상에 있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일반 계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도 성경적인 진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감당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몫이 주어집니다. 각자의 삶에 그런 각자의 분량대로 고난이나 감당해야 될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큰 고난처럼 느껴지지만 이겨낼 만한 힘이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주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버전들을 다 이렇게 보면, 일본어 성경 버전들을 잘 보면 네가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해라 이렇게 합니다.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할 때 너는 성공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것을 마침내 잘 이루어내서 실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말 우리 여기서 말하는 직무를 다하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현빈이 나와서 얘기하죠. 이게 최선입니까? 최선은요, 더 이상의 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이게 최선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이상의 최선이 있어요. 극한이 없습니다, 최선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옆에 애들은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내가 5시간을 잤으면 옆에 애는 4시간을 더 잡니다. 내가 3시간을 더 자면 옆에 애는 2시간을 더 자는 거예요. 아예 밤을 새버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더 준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경쟁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에는 극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견뎌내는 것,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끝까지 완수해 나가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견뎌내고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에 와서 선배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저에게 해주는 말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일본에 와서 열매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버텨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열매를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됐습니다. 당시에 선교 후원을 모금을 할 때 제가 초임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저를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것이 그렇게 마땅치 않아 했었어요. 그래서 선교 후원금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교사들을 보면 너무너무 많은 후원금들을 모으고 너무너무 멋진 선교 사역을 하고 저는 가서 5년이 지났는데도 일본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이제 협력 선교사인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사역지가 생겨서 자기 일을 막 하고 막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선배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같이 예배 때 설교하셨던 선배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30몇 년을 지났는데 30몇 년 동안 이
이 시부야 교회 한 교회를 버티면서 성도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줄어들든지 말든지 한국에서 오라 그래도 그냥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해서 끝까지 막는 것을 책임졌더니 하나님께서 인근에서 대학생들을 보내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물론 보내주셨다라가 아니라 지금도 그 교회는 어렵고 후원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에 맞는 열매를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신 비결은 고난을 견뎌내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맡김을 받았습니까? 가족의 가장으로서, 때로는 아내로서, 아이들의 부모로서, 때로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받은 우리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끝까지 견뎌내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어렵더라도 옳은 일을 지켜가면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족에서 그것을 지켜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직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래니라.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선교 보고를 좀 할게요. 네. 카시아 살롬교회 선교지 보고입니다. 자, 전에 했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토대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작년 7월에 이제 예배당을 계약하고 첫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모든 그 계약 과정, 행정적인 과정이 9월 달에 맞춰졌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10월 27일에 저희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면 입당 예배죠. 이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너무 크고 으리으리했으면 좋겠는데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고마움을 주셨던,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 예, 책임 장로님,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사장님, 하면서 협력해 주셨던 주변 이웃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35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 제 모습이 보이죠? 머리가 많이 빠져 있고 눈썹도 많이 빠져 있는 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예,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즐겁게 사진을 찍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좀 위로하고자 바베큐 파티를 가졌어요. 교회에서 이제 마당이 좀 있습니다. 마당에서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인 분이 한 분 계셔서 근처에 한국인 식당 하시는 분한테 직접 가서 이 삼겹살을 이제 구해 오셨습니다. 삼겹살을 구해 오셔서 같이 교인들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구워 먹고 그랬는데 마침 그때에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가 저희 홈페이지를 보고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레이타크 다이가 그러니까 레이타크 대학이라는 곳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같이 방 쓰고 있는 독일인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삼겹살을 먹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후기를 보니까 삼겹살 굽느라고 더 힘들었다 그런 후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볼지 어떻게 바베큐 파티를 해볼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25일 날 드릴 수가 없어서 뭐 22일이나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예전에 천황 생일이 23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천황 생일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천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천황이 바뀌고 나서 천황 생일이 2월 달로 바뀌어서 12월 달에는 노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쑥날쑥 크리스마스가 바뀌는데 2부 24일 2부 저녁에는 같이 모여서 촛불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저에게 한글을 배우시는 분들, 유치원 친구 엄마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예, 신년 예배를 물론 드렸고요. 1월 달에 신년 예배를 지나고 나서 제주도에 있는 제이홈 처치라는 곳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었어요. 제주도에 있는 제이홈 처치는 좀 독특한 교회입니다. 이 첫 글자 제이가 사실은 일본 선교를 위해서 갔던 제이입니다. 이분들은 자녀가 6명이에요. 예, 자녀가 6명이고, 예, 그리고 부부까지 합쳐 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저희 교회로 왔을 때 11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족 8명에 3명이 더 온 거죠.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3명이 더 온 거죠. 와서 열심히 재밌는 게임을 해줬어요. 그때 마침 저희가 제이엄 처치에서 온다고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할 때,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누가 왔냐면 기대를 하지 않았던 가족이 왔어요. 저희 아이들 유치원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만나는 그런 그 어머니가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친해지다가 우리 교회 와줄래요? 라고 해서 그럼 갈게요 하고 너무 기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임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던 게임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그 게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언젠가 불러주시면 갈게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이엄처치는 특별히 선교사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웃 교회와 함께 저희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참 잊을 수 없는 위로를 주었답니다. 2월 달에는 제가 저희 그 합신 세계 선교 본부죠. 합신총회 세계 선교회에 일본 지부 모임을 갔습니다. 일본 지부 모임을 가서 제가 총무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8년이 지나 선교사고 제 위로 선교사님들은요. 어, 선교사가 된 지 30년이 다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30년이 다 되신 시간 지날 동안 8년 동안 선교사가 중간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부 그 임원을 20년 동안 같은 분에서 계속 번갈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옳다구나 이번 새로 나이 드신 60대신 목사님이 저기 시곡구에 계시고 제가 이렇게 온 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지부의 총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을 모시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곡구에 다녀왔고요. 돌아와서는 저는 이 행사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그 교회 여자 집사님들, 여자 성도님들끼리 모이셔가지고 김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김치를 배추 좋은 걸 구해서 그 한국에서 공수한 양념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옆집 나눠드리고요, 앞집 다 나눠드리고 그리고 유치원의 유치원 아이들 어머니들한테 아는 분들한테 다 나눠드렸어요. 그때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호감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김치 전도를 했고요. 저는 합창단 출신으로 일본에 왔기 때문에 제가 활동했던 그 뿌라떼리 이태리어로 형제들이란 뜻인데 이 뿌라떼리로 활동을 하면서 일본에 와서 일본 선교를 마음먹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후배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뭐 통역이든지 운전이든지 그런 스케줄을 하는 매니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새로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는 또 그걸 준비할 때에는 제가 참여를 못했어요. 그런데 합신의 김학유 교수님이란 분이 총장님이 되셨고 저희를 20년 동안 지도해 주신 분인데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오고 또 아까 제주도에 있었던 제이엄 처치의 목사님도 브라테니 출신이기 때문에 같이 모이자 그러고 해서 그다음에 독일에서 유학하는 선배, 제주도에 있는 그 친구 그리고 일본에 있는 저가 마지막 교수님의 은퇴
은퇴의 선교회 여행에 함께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동안 졸업했던 졸업생들도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시코쿠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가서 콘서트 할 때 은혜가 있었지만 저녁마다 각자 목사로서 지치고 힘들었던 일정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 시절에 서로 막 호모없이 지냈던 형 동생 사이로 막 농담 따먹기도 하고 다들 목사들이잖아요. 네, 선교사들이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근엄해야 되잖아요. 예, 어디 가서 막 편한 얘기 못 하고 그런데 오랜만에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저녁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내가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제가 눈썹이 좀 빠져서 갔더니 우리 저기 동기 중에 이렇게 동료 중에 한 명은 제 모습 보고 보자마자 울더라고요. 이제 제 손을 붙잡고 형 왜 이렇게 변했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또 그동안 사역에 지쳐 있었던 우리 또 다른 사역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좋은 경험을 하고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예, 저희 가족들 얘긴데요. 저희 가족들은 이제 저희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했어요. 크리스찬 유치원을 졸업하고 일반 소학교라 그러죠. 소학교라 그러죠. 소학교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입학식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한 4분 거리예요. 되게 가깝기 때문에 등교 연습을 하려고 나갔다가 가족끼리 사진을 찍고 입학식 날 당일에는 이게 항상 이게 뉴욕학교식에서 입학식하고 한자로 써 있는 그 앞에 항상 사진을 찍습니다. 저도 줄 서서 기다렸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참 느낀 게 뭐냐면 크리스찬 유치원을 다닐 때는 몰랐는데 어 이게 딱 들어가서 입학식 때 일반 학교다 보니까 기미가요를 부르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기가 의미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더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 기미가요는 일본 천황이 신이기 때문에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십시오라고 하는 신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일본 국기가 히노마루라 그래서 그 일본 국기도 태양의 신을 숭배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 목사님들은 자녀들에게 절대 일반 학교 가서 그 일본 국기에 대해서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못하게 합니다. 저는 그거 얘기만 듣다가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입학식에 딱 들어가서 딱 그 기미가요를 부르는데 두 가지의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아, 일빈 집의 역사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우상 숭배, 천황 숭배하는 일본이란 나라에 대한 어떤 그 마음, 이 마음이 참 묘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학부형도 다 아무도 안 부르더라고요. 다들 이미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서 그걸 부르는 거에 대한 의미를 다 못 찾는 것 같지만 일본의 공립학교들이 다 천황숭배에 다 이렇게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굉장히 도가 필요하고 영적인 어떤 보탬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그리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일본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있으시다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이스타 때 해피스타를 했습니다. 요 얘기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3년간의 열매를 주셨다고 생각한 게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예,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아마 끊어졌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 아마 인터넷이 안 좋아서 끊어진 것 같은데 예, 제가 다시 한번 습니다. 예. 제가 이거 화면으로도 안 하고 있네. 예. 자, 저희가 해피스타라고 해서 이스타 집회를 했어요. 그동안 2년 동안 저희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열심히 유치원 그 학부형들한테 저희 교회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콘서트가 있을 때마다 한국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알렸어요. 알리고 뭐 다른 거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있습니다. 꼭 오세요라고 해서 소식을 알렸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서 지금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사람은 중국인 선교사 출신이에요.
이렇게 일본인이지만 중국인과 결혼해서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중국 선교사들을 다 내쫓으실 때 쫓겨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같이 정착하시고 저희 교회 출신이거든요. 근데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고 갔기 때문에 유치원 복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까지라 그래서 보육 담당으로 들어갔어요. 이 유치원 정식 선생님보다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퇴근하고 돌아오는 그 분들에서 끝까지 남아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이 중국인 선교사 부부가 매 저녁마다 찬양을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성경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 갖고 있던 신뢰를 받았던 아이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 핸드벨 동아리를 하면서 아이들 어머니하고 굉장히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한테 굉장히 친해지면서 같이 활동하면서 좋은 신뢰 관계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3년 동안 계속 쌓고 있었거든요. 3년째 되던 올해 4월에 해피스타라 그래서 외부에서 단계팀이 오지 않아도 우리끼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해피스타라 그래서 부활절 전도 초청 집회를 했어요. 보통 일본에서 이런 집회를 하면요. 아무도 안 오거나 한두 명 오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이들이 17명, 17명, 그리고 부모들이 12명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마음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움직일 때 그럴 때 신뢰관계가 생기고 그런 신뢰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크리스마스 교회에 잠깐 쪽에서 듣는 것 빼고는 그것조차도 잘 안 되는 일본 교회에서 아이들이 17명이나 와서 의자에 앉아서 게임하고 간식 먹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귀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3년 동안 그동안 했던 노력과 그다음에 애씀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셨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 이 부모님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본인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뭔가 불안하면 안 돼요. 뭔가 요소가 불안하면 잘 가지 않습니다. 아마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저랑 같이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무즈하게 모든 것이 착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게임도 잘 가고 니와에서 아이들이 돌 가지고 막 그러니까 마당에서 놀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시간이 가졌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부모들이 교회가 안정된 곳이구나. 교회가 이상한 곳이 아니구나. 하는 어떤 신뢰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와서 부모들도 뒤에 앉아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근데 네, 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다들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 한국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 얼마 전에 폭삭 속았수다 봤어요. 막 이런 얘기 저한테 꼭 해주곤 합니다. 예, 아마 참 이 한류가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예, 저희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일본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콘서트, 단기 선교 방문팀, 문화 인사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 나가기를 기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도 이제 작은 교회지만 저희도 저희 교단 내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은 금액이지만 단돈 2,000엔, 3,000엔이지만 아마 한국 돈으로는 10,000원, 20,000원 정도 될 거예요. 이 금액을 어떤 한 선교사를 지정해서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그래서 지원하기로 저희 교회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지원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어려운 가정, 어려운 어떤 가정들을 돕는 그런 단체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사역들을 해나가고 예수의 사역을 지속해 나가는 것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저희 방향을 올해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고요. 올해는 셀그룹을 통한 성경 통독, 그리고 머지않아 3년 이내에는 제자 훈련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교회에 다양한 언어를 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인이고 중국인들이 와 있고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아직 그 중국어를 쓰는 분들은 아직 일본어가 익숙치 않아서 일본어 예배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마냥 그분들이 일본어가 익숙해지기를 바라지 않고 따로 중국어 모임을 갖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것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한국어로 설교할 때마다 저 스스로 은혜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은혜 받으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국어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한국어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곳에 왔는데 참 놀랍게도 같은 지역에 교회가 네개가 있습니다. 교회가 네개가 있는데 참 독특한 것은 뭐냐면 다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그 교회예요. 예, 저는 이제 한국 선교사가 와 있죠. 근처에 10분 거리에 또 하나의 선교사가 와 있는데 젊은 한국 선교사가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학한 일본 신학교 출신의 선교사예요. 아이들이 같은 유치원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션 바라바라고 해서 일본에서 야쿠자 출신이었던 분이 자기 그 야쿠자를 탈퇴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던 분인데 신학을 하고 한국에서 또 신학도 하고 사역을 하다가 근처에 실로암 교회라는 곳을 개척을 해서 야쿠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일본인 목사님이 있어요. 아내가 한국분인가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아직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또 근처에는 한국인 교회를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은 여기 자이니치 그 니혼진 자이니치 그러니까 일본인들이죠. 여러분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역, 거기에 등장하는 분들이 한국에 일제시대 이후에 남아 계셨던 분들 아니면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건너가셔서 일본에 사셨던 분들 지금 70, 80이 되신 분들 또 60 되신 분들 또는 중간에 60년대에 이 한국에 와서 오랜 시간 일본에서 사시면서 적응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있어요. 한국인 교회가. 마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개 교회에 목사님들이 지금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젊은 목사님은 저랑 아이들이 유치원 친구이고 또 제가 또 가까이 있고 근처에 그 기아대책 그 활동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친하기 때문에 모이면 다른 어떤 거 큰일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먼저 친해집시다라고 해서 먼저 지금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 교회의 분들을 데리고 큐슈도 가보고 큐슈에는 그 카톨릭의 순교지 그 기념지가 있거든요. 가서 옛날 일본의 신앙의 선배들, 물론 저희의 개신교와는 다르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앙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도전받기를 원하고 또 한국 교회에도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원하기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이 돼서 갔으면 좋겠는데 다들 고령에 계신 분들이라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게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 건강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 모습이고요. 지금은 자그마한 간판을 달고 있지만 여기에 멋있는 간판을 지금 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판 단다고 교단에 지원금을 요청해서 지원금도 빵빵하게 받았습니다. 교단에서 받은 이 지원금으로 예, 멋있는 간판을 달 예정입니다. 십자가와 간판을 달 예정입니다. 예, 기도 제목은 제가 보낸 선교 편지와 같이 있습니다. 예, 저희 가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그리고 카시와의 저희 교회를 위해서는 새로운 예배당을 구입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지만 이 예배당이 옆에 지역의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복음 전도에 잘 쓰임 받고
장기 결석자들과 그다음에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 고령자분들인데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재령 자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온전한 사례가 나오고 그리고 저희 선교사 한 명도 저희가 온전히 지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당을 구입하면서 일본은 그때 설명드렸지만 교회채라고 해서 교회 개인에게 이렇게 교회가 개인에게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서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몇 년의 계획을 세우고 매년마다 얼마씩 갚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상환의 계획들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교단에서도 일본 돈으로 한국 돈 한 1억 원 정도를 빌렸기 때문에 15년 상환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상환을 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름 단기 선교팀들이 오는데요. 6월 15일 날 미니 콘서트 피아니스트를 모시고 같이 예, 그홈 미니 콘서트를 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이 가정집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벌이는 미니 콘서트를 하고요. 7월 17일, 18일에서 8월 1일, 4일까지는 한국에서 이렇게 항소교회, 수원천 성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오게 됩니다. 와서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결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에게도 영적인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스스로도 지켜나가야 될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지켜나가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새롭게 진학한 학교 또 유치원에서도 잘 적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 가지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양가 장모님, 저희 어머님 지금 혼자 계시고 나이도 점점 들어가지고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님은 지금 고혈압 때문에 신장이 매우 안 좋아서 지셔서 지금 신장 투석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다니시면서 계속 관리를 받고 계시는데 투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양가의 어머님들이 끝까지 건강하고 경제적인 후원을 저희가 장녀지만 경제적인 후원을 많이 못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참 많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후원을 받고 있지만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에 따라 잘 채워지고 저희도 받은 재정을 가지고 잘 관리해서 잘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는 지혜를 또 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성경 보고고요. 모든 말씀이 마쳤습니다. 어디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되나요? 네,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우리 통성으로 한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말씀과 그리고 저희 성경보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을 떠나 타지에서 살고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호주의 우리 히스 교회 그리고 선교사로서 일본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가족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분량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쓰임 받기 원하고 저희들의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잘하며 그리고 저희들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불안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욕심과 그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중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지에 사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히스 교회로 모이게 해 주셨사오니 교회 가운데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넘쳐날수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부임하신 우리 주생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매주 매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목회 가운데 주님의 건강과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배나도 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 귀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얘기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대갚아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하고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기도는 계속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께서 7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이제 선교 소식을 게시판에 부착을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들을 보고 계속해서 자효진 선교사님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또 모든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일본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복음의 사건들이 구원의 사건들이 날마다 발생할 수 있도록 날이 갈수록 그런 일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응원하도록 알겠어요.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긴 시간, 어유, 힘들었을 텐데 고마워. 아윤이 하고 태민이도 오지 않았어요? 우리 오지 않았나? 아,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주일날 봐요. 사랑해요. 재민. 네, 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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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선생님들. 네, 수고하셨습니다.